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난 날. 네. 화난 날이 아니라 화난 날. 그러니까 네. 한국말에는 이 발음을 주의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뭐 좋은 날이죠. 네. 왜냐면 내가 만든 날 아니니까. 네. 선물로 받은 날이니까. 네. 오늘이라는 건 선물이죠. 네. 성사학당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청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잘 알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정답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인생에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정답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그가 처해 있는지, 네. 그렇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함부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폭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릇된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잘 판단하시죠. 이렇게 진짜요. 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으로 곤란하시겠어요. 곤란해요. 네. 네, 그게 곤란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잘 안다면 네.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 그쵸.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 또 그분의 성격적 특색 이런 것들을 안다면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전혀 모르는 분이 물으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빚 보증을 쓸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실질적인 질문. 실질적인 거. 그럼 비교적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네.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면 별로 권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 인용하면 권위 있는 것처럼. 보증서 썼나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 거기서 나구나. 네, 이 셰익스피어의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죠. 저희 방청객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 발 더 나갔는데. 한 번 더 나가서.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인생 사는 데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빌려주지 않는 게 좋아 하고 네. 말했지만 또 그러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인생의 정답은 없다. 없어요.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이제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그 본문은요. 음료 이야기에서 잠시 떠나서 네.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 얘기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잠언은 상당히 단순화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아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경우에 내 인생의 모든 경우가 이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봐요. 어쨌든 잠언 한번 펼쳐보죠. 네. 오늘 우리 잠언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수업 잠언 14강 여러 가지 실제적 교훈 6장 1절부터 15절 예. 요한 씨부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네. 오늘 굉장히 실제적 교훈이 등장하고 있죠. 네.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가정법으로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보, 보증. 정말. 그 말들이 요즘은 좀 무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담보하고 보증했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성경에도 담보를 아예 막지는 않아요. 그렇죠? 담보하였거든 이제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이제 옷을 담보로 잡았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겉옷을 있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겉옷을 이불처럼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춥게 지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하는 행위가 이스라엘 사회에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담보하는 것을 지금 꺼림칙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자,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아니 그러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지 말란 말인가?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단 말인가? 네, 여러분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으면 좋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줄 수 있으면 좋죠. 나중에 그분이 여유가 생겨서 돌려주면 감사하고 근데 내 능력에 붙이는 어떤 것들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7절부터 9절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어떤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저 사람 가난한 것이 게을르기 때문일 거야. 혹은 저 사람 가난한 건 뭐 때문일 거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 말아라. 그렇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이렇게 도외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아주 그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그래서 이건 가벼운 글이었습니다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당에 가는데 교회 앞에 어떤 소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가니까 마음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소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꼭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죠.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근데 늘 우리는 뭐냐면 나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로 얘기하면 저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저건 뭐 누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살도록 돕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장 제도의 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느껴요. 누군가를 보고 마음 아파져서 그 마음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말은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까? 내게 그 일을 좀 하라시는 거지. 없는 능력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니고 내게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할 능력만 가지고 그만큼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인도 콜카타에서 행렬병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썼던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손이 다 미치지 않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겐지스 강물은 줄어 있답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윤리적 과제예요. 그렇죠? 어쨌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주라. 이건 넉넉히예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곧 이르기를 7해째 곧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죠? 면제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줘야 하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난 안 줄 거야. 마음을 딱 닫는 순간 그 사람 너무 힘겹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는 거지.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저지른 죄도 있지만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건 행위와 관련이 돼. 이거는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서를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도 있어. 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이건 저지른 죄는 영어로는 sins of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commit, 저지른 거야. 근데 이것은 sins of omission. 그래서 omission은 누락시킨 거야. 빠뜨린 거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나태죄이기도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저지르지 않은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난 죄가 없어. 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지 않은 죄가 더 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드셨냐면 이웃을 돕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지 않은 죄.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은, 돕지 않은 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더 나빠 이거네 진짜. 그렇죠. 이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돕는 자.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랬어요. 돕는 사람이야. 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해요. 근데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내가 삶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떳떳해. 난 저지른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 안 한 게 더 많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신명기의 법전을 보면 이웃을 위해 구워주는 행위가 오히려 장려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담보로 잡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잡는 게 그렇게 부정한 행위로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담보 잡는 것과 보증 서는 것이 참 위험하대. 네.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이상적인 윤리를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잠언은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외경인 집에서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자는 마음이 경박하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달콤한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잠언 16장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돕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뜬 소문을 믿는 것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달콤한 말로 내게 얘기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네? 돕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어느 해에 이런 일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성경에는 희년을 선포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희년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이라고 하면 50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희년을 한번 맞아보십시다. 교인들 가운데 서로 돈 빌려주고 또 갚지 못하는 마음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빚탕감 운동을 우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이게 될까? 그런 생각 들죠? 네,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감동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래서 대단하네요. 빚을 탕감하고 빌려줬던 사람들끼리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이 입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빚을 보증해 주는 일들 여기 금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적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이제 탕감해 주는 운동. 물론 도덕적으로 해이해가지고 빚에 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별을 잘 해야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로 살기 위해서 빚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들이 그런 탕감 운동에 나설만 하겠다. 그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여러분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자 보증 쓰고 이런 것은 이웃의 손에 빠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는 구절과 관련이 됩니다. 자,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근데 1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는 구절의 원문의 뜻은 새기자면 내가 낯선 이를 위하여 내 손바닥을 쳤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이를 위해 손바닥을 쳤어. 하이파이브 하나? 손바닥을 쳤어. 무슨 뭐죠? 이거 뭐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손바닥을 치는 것은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뜻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낯선 이를 위하여 내 손바닥을 쳤으면 그 얘기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번역되는 진짜 거죠. 하이파이브 맞네. 그렇죠? 계약했네요. 그러니까 계약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손바닥을 쳤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 나온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구절이 그렇게 연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히 간구하여 하고 얘기합니다. 이때 간구하다라고 한 단어는 해주세요. 뭐 이 정도의 간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폭풍처럼 몰아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선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빚 보증하고 담보 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짐승의 절박함으로 너 자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더 넘어가서 고통받는 타자, 빚에 몰린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늘 뭔가 부지런한. 우화 속에서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그렇죠? 참 좋겠어요. 개미와 배짱이. 네. 아니 개미는 참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네. 배짱이는 게으름의 상징인데. 네. 요즘 배짱이가 낫다면서. 그래요? 계속 이렇게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아유 또.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늘 먹고 살기 좀 어렵고 그 나중에 막 너무 열심히 해서 병 걸렸다는 병 걸렸다고. 맞아요. 그런 그 우화들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요즘 재밌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래. 개미에게 배우란 얘기죠. 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게으른 자에게 하는 얘기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개미에게 배우래요. 근데 여러분 개미 사회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개미들도 빈둥거리는 녀석들이 많아요. 실제로. 정말로. 예외는 있겠죠 항상. 네. 재밌네.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개미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히브리어에서 네. 고생하다라는 말과 관련이 돼요. 고생하다. 그러니까 개미는 고생하는 거야. 애쓰는 거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고생하다는 게으름과 대비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며 일하는 개미에게 배워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네. 두령도 없어요.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자율. 스스로 자자하고 이 네. 법을 뜻하는 율자가 있죠. 그건 뭐야?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된 거야.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개미들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개미야말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협동을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업과 분업 시스템이 기가 막혀요.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의 그 집단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대. 수만 마리의 개미가 네. 하나의 떼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개미는요, 생태계의 패권자입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살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맞아요. 저 극지방이나 혹은 만년서 쌓인 곳이나 물속을 빼놓고는 개미는 어디든지 갑니다. 여러분, 저기 비싼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애쓰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개미는 들어가. 개미는 분양도 안 받고. 개미는 다 들어가서 살아요. 얘들은 어디에나. 거기에도 개미는 있죠. 대단해요. 네. 이 마음에 확 개미가 와닿네요. 정말. 개미 한 마리의 무게가 대개 5mg 정도 된다네요. 아주 가벼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잘것 없죠.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인류 전체하고 개미하고 시소를 타는 거야. 네. 그러면 인류가 몇 명이 살고 있어요? 70억 명이라고 보면 70억 명이 시소의 한 편에 딱 앉았어요. 개미 5mg 그까지 거 상대도 안 되죠. 네. 근데 여러분 개미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냐면 이게 인간의 숫자는 72 곱하기 10의 8승인가 그럴 거야. 숫자가. 근데 개미의 숫자는 거기에다 10의 16승이래. 진짜요? 10의 16승. 뭐 계산이 안 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mg밖에 안 되는 개미의 개체수를 다 해서 한쪽에 얹어놓으면 인간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무서운데 이거.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 왕국이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몸무게를 합친 거에 10배쯤 된대. 개미의 몸무게가. 그럼 여러분 개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네. 개미 지나간다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얘보단 한결나 이렇게 자부심 가질 거 없어요. 개미 보면은 여러분 그 진딧물, 식물의 진딧물 같은 거 나면 개미들도 그 옆에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를 때는 개미가 진딧물 잡아먹으려고 그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요? 공생관계입니다. 진딧물이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먹고 남은 것을 배출해요. 그걸 개미가. 그러면 개미가 더듬이를 가지고 진딧물을 이렇게 긁어. 그럼 얘들이 왔어? 그러고 내주는 거야. 그럼 개미 그걸 먹어요. 근데 개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기하다. 풍뎅이 같은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얘는 진딧물 어디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태우고 가요, 설마? 개미가 태워서 데리고 갖다 주고 이런 공전 관계예요. 귀엽다. 얘네들. 근데 진딧물은 좀 싫지. 그렇죠. 지금 어딘가에도 성서학당 듣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딨지?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재밌는 걸 봤어요.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개미의 행동을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개미, 또 수렵, 사냥 나간 개미, 새끼 돌보는 양육 개미, 또 영양을 교환하는 개미, 휴식을 취하는 개미, 병정 개미,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일만 하는 개미는 개체수의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을 휴식을 취하는 개미가 71.9%입니다. 뭐지? 일도 하고 쉬기도 해요, 애들이. 네. 그런데 빈둥거리는 개미가 25.1%예요. 많네요. 이거 개미들 중에도 백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개미들이 뭔가 했더니 어리거나 노쇠한 개미들, 또 예비 일개미, 그리고 다른 집단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앞장서야 될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은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야, 이 재미, 나름 정말 질서가 있네요. 나름 질서가 있어요, 진짜 거기에. 신기하네요. 개미 그렇죠. 왕국이네. 그러니까 개미에게 배워라 하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그 애리조나 연구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회에서 빈둥거리는 것 같은 사람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들도 이제 할 역할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하튼 개미에게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게으른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이죠. 네. 게으른 자의 특색이 9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우리 좀 어릴 때 얘기잖아요. 이거 좀만 더 작게 좀만 더. 수험생들 앞에 많이 붙여놓죠. 아, 그래 아까 읽었는데 이 구절을? 저는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예,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렇게 자서 뭘 할래?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네. 여러분 여기에 좀 더라고 한 말이 3번 반복되고 좀 있어요. 더.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더란 말이 반복돼요. 그것은 게으름이 신체적인 연약함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나태해진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전통은 인간의 죄의 뿌리가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나오는데 뭐냐면 교만, 인색, 음욕, 탐욕, 또 나태, 분노, 질투
그렇게 말하는데 이 7가지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나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라틴어로는 아케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케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욕망을 상실한 무기력증을 나타내요. 이것이 특별히 수도자들에게 나태가 나타나.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니까 뭐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이게 수도자들이 빠지는 나태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도 이런 똑같은 거는 얘기죠. 수도자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나타나네요. 그렇죠. 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러면서 말이죠. 결국 그렇게 나태한 삶이 내 몸속에 배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권핍이 군사같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이제 자기의 삶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아주 이 부지런 떨는 얘기죠. 이게 산업사회 윤리에 적합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탈산업사회에서는 부지런한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네. 산업사회의 미덕은 부지런함. 이게 중요해요. 네.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사냥에 성공하는 벌레 잡는 거죠. 부지런해야 돼. 근데 여러분 탈산업사회에서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성. 창의성.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유로움.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기 일에 너무 빠져 지내면 그 속에만 갇혀 있어요.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업들도 보면요. 좀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하고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이런 자유를 줘요. 네. 그래야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산업사회 이전이긴 합니다만 잠언이 기록된 것은 어쨌든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교훈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량하다라고 하는 말 그냥 불량기가 좀 있다 이런 말로 들리죠. 네. 불량기가 있다. 량이라는 게 좋죠. 옛날에 여러분 성적표에 수미양가 그 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아봤죠. 수미양가는 수는 빼어나다. 그 얘기죠.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그렇죠. 가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 얘기죠. 그거였어요? 다 좋네요. 그럼 이거 얼마나 좋은 평가예요, 이게. 저는 가봐서 너무 충격이었었는데. 그렇죠. 가봐도 괜찮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랬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좋죠. 그 평가가. 그러니까 공부 형편없는데 꼴찌 100분의 100 이게 아니라 넌 가능해. 저도 항상 주님이 어린 양이었거든요. 또 양이 많았어요. 어린 양. 네, 아름답군요. 네, 아름다울 미자. 수미양가. 그런데 여러분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량자, 양호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은 여기에 사용된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조금 따뜻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는 온갖 종류의 악한 자들에게 두루 적용하는 말인데 가장 극단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사람을 삼키는 자야. 이 불량자는.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극악무도한 자예요. 죄질이 정말 나쁜. 죄질이 나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를 여기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끔씩 쟤는 불량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성경에서 사용된 불량자가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불량하다 하는 거는 좀 건들건들하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거죠. 이 불량자란 말이. 여기에서의 원래 본문은 인간 말종이란 뜻이에요. 다시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저희는 예. 불량하고면 진짜 그렇게 해석하는 건들건들.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삼키는 자, 극악무도한 자예요. 예. 근데 그들의 특색이 뭔가 했더니 네. 구부러진 말을 한대. 구부러진 말을 해.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약간 예. 삐뚤어진. 삐뚤어진 말이죠. 결국은 네. 정죄하고 심판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말로 창조해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란 씨를 보고 내가 미란 씨 볼 때마다 난 마음이 참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적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란 씨 기분이 좋아. 살아나죠. 그럼요. 살아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하면은 미란 씨는 기분은 완전히 잡혀요. 그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뭔가를 만들어 사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어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다고만 말해. 근데 인간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내 하는 말 한마디가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구부러진 말, 비틀린 말을 하는 거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늘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빼어난 사람처럼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는 그늘이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쟤는 왜 그런지 몰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저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싫어. 그게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그림자와 상처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누가 판단하는 언어로 쓰거든 저 인간이 허약하구나. 이렇게 인간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는 말을 그렇게 하고 눈짓, 발짓, 손짓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때 눈짓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예요? 이거 좀 인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일이죠. 그리고 그 눈빛으로 거의 그 뭐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도 있겠다 거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그 치명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총 가운데 M16 이런 거 말고 눈총이라는 게 진짜 그렇네요. 눈총. 그렇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그래, 있어요. 살벌해 그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눈짓이라는 건 신호를 보낸다기보다는 위협적인 눈짓을 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밀하고도 폭력적인 행동. 그의 마음씀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불량함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패역을 품고 있다. 이 패역은 삐뚤어진 마음이죠. 네. 예, 거꾸로 된 마음이죠.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악을 고안해내는 거야. 능력자죠. 악한 일을 하는데. 응? 악을 고안해내.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켜요.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그리고 분열시켜요. 그리고 평화로운 곳에 불화를 심어요. 이게 이 불량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불량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 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죠. 평화 만들기. 결국 화해하는 사람. 요즘 얘기로 하자면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줄 줄 아는 사람 말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눈짓, 손짓, 발짓을 쓰고 그리고 항상 불화를 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에게 뭐가 닥친다고 여기 재앙이요. 얘기하고 재앙이 있습니까? 닥쳐요. 재앙이 네.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실제적 교훈의 일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웃을 위해 담보하는 문제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담보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보다는 정말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얘기했었고 이것이 교회적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으른 자에게 이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했었어요. 뭡니까? 의지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를 기쁨으로 수용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비되는 사람으로서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소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얘기였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교훈이라고 또 오늘 배우니까 사실 옛날부터도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내 항목에 걸리는 게 많네 지금. 난 처음에 아유 뭐 내 담보할 것도 없고 뭐 할 것 이랬는데 뒤에 가니까 점점 내 얘기네. 야 이거. 그리고 옛날에 또 우리 학교 갈 때 불량생이었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근데 그 분량이 그 분량 아니길 아니래잖아. 바랬지. 그렇죠. 아, 나는 이 하지 않는 것도 나태죄라는 게 처음에 정말 많잖아. 하지 않고 있는 거 되게 아유, 많잖아. 그럼요. 이걸 먼저 확 걸렸고, 두 번째, 이 구부러진 말이 내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정말 사느냐, 내 말로 그냥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느냐는 이 말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는 거.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우리한테 한번 주신 또 거예요. 깨우치는 것 같아. 우리 오늘 예쁜 말만 하자.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 오늘은 예쁜 말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개미집 좀 보러 갑시다. 그럽시다. 배우러 갑시다. 그럽시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